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기쁨이고 힘이고 소망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셈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셈의 족보를 보여주는 목적은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을 위한 배경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초점은 이제 오늘 맨 마지막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초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홍수 후에 노아의 그 대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을 살리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퍼져나가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날에 안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교만의 극치를 이루어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결국 바벨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심을 보여줍니다. 자,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노아의 가족별이 그의 아들들 중에서 셈, 함, 야벳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입은 그러한 아들이 있다면 셈이었습니다. 자, 셈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은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502년을 지냈어요. 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또 403년을 지냈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자, 15절에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16절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벨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리, 나눔, 뭐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뉘었다라는 뜻이죠. 자, 무엇이 나뉘었을까요? 예, 사실 어제 그저께 본문인 10장 25절에 가서 보면 여기서도 에벨이 나오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렉, 또 다른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욕단은 알모다, 셀레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 욕단의 후손들이 바로 신할 평지에 머무는 거죠. 자, 그런데 벨렉과 욕단 이 두 아들의 계보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에벨의 아들 가운데 욕단의 자손들은 바벨탑 저주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벨렉의 후손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계보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하죠. 똑같은 에벨의 두 자녀였지만 벨렉과 욕단 사이에서 갈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계보로,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의 계보로 갈렸습니다. 바로 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벨렉을 낳은 후에 벨렉은 또 430년을 지냈고 벨렉은 또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가 209년을 지냈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또 스룩은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고 그 다음 데라는 119년을 데라를 낳은 후에 이 나홀은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세 아들을 낳았네요.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 아마도 이것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 바꾸시지만 아브람, 높으신 아버지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었어요. 자,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란은 27절에 보니까 롯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쉽게도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하지만 아들 누구를 남겼어요? 롯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란이 남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입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계속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굳이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동행한다? 아마도 아버지 하란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란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러한 입양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홀 이제 두 아들만 남았죠. 아브람과 나홀 둘이 장가를 들었어요. 아브람은 아내가 사레였습니다. 또 나홀은 그 아내 이름이 밀가입니다. 자, 밀가는 하란의 딸,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자, 그런데 30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자녀를 얻지 못한 거죠. 자, 이 30절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데라의 족보가 27절부터 쭉 나오죠. 데라의 족보가 8명으로 끝나고 맙니다. 원래 족보의 완성은 10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전통 아니면 그러한 그 사상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이렇게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식이 없다고 하는 이 소망이 끊긴 8명으로 끊긴 이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대단한 긴장감을 주죠. 단절감을 줍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성취될지,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그 이전에 이스마엘을 얻죠. 그래서 이제 10명의 데라의 후손 족보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상으로 볼 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금 꽉 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가 내려오다 딱 멈춘 그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데라에 대해 추가 설명이 31절에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렇죠?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더니, 자, 데라가 아브람과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그렇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아니에요? 그곳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였어요. 여기에 그냥 머물고만 거죠. 결국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했지만 하란에 머물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32절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결국 여기에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그의 조카인 롯이 이곳에 남은 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서 머물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중도 포기한 셈이죠. 원래의 비전, 원래의 꿈을 향해 가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 머문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셈의 족보이고 셈의 족보를 이곳에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의 등장을 설명하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이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이 가계도에 있어서 바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보를 택하시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자, 바벨론 저주 후에 셈을 거쳐서 그의 자손을 통해 그 계보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되고 내일 본문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족보를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른 기회를 주셔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요.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으셔요.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끝내시지 않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계보가 은혜의 지도가 되는 것이에요. 계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지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지도를 그려가야 하겠다. 은혜의 지도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의 비전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작은 삶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막힌 곳, 중단된 곳, 사례의 불임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갇힌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결코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시지 않고 드러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러한 거룩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언제나 바른 결단과 선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추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때로는 역경, 위기, 시험 또한 유혹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가고 바라야 할 그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막힌 부분, 단절된 부분, 불임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승리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